사랑하는 주님, 코로나와 무더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고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지라도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과 심판하심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14장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해피엔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결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불의한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킨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해피엔딩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해피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1절을 보시면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은 불의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가 엎드러지는 이유는 불의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엎드려졌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엎드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한동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찬양을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은혜로운 멜로디와 가사의 찬양을 부르고 그것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14장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버려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잘 때나 깰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웠을 때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고, 또 특히 왕은 군대보다 많은 은금보다 더 가까이 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죠.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듣기 싫은 것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인, 그렇게도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자리에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회개는, 우리의 돌이킴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버려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몇 개월을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 목사인 저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살면은,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입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하였던 모든 불의한 죄의 얼룩을,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씻어 주심이 없다면, 그래서 정결케 되어짐이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다고 내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죄를 고백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자기 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 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물을 안 받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값진 재물을,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없다면, 입술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드시나요? 고기를 드시나요? 그것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동안 그런 진실한 고백이 없었어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마음에는,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곁에 두고도, 가까이 두고도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했고 말과 마병의 힘을 의지했고 우상을 의지하며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와 같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의지할 자가 되심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도움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오면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의 진실한 입술의 고백은, 입술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더러움과 죄를 시인하고
예수의 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해피엔딩을 주십니다. 그럼 그 해피엔딩은 어떤 것이냐?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과거를 씻으시고 고치심으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의를 행하면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구하지 않아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복들도 하나둘씩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복들도 자연스럽게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진노가 끊어지고 복된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은 식물에게 공급되어져서 그 식물을 생기 있게 하죠. 수분을 공급하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꽃과 같이,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피게 됩니다. 이거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살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것을 마음껏 즐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기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더욱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살맛이 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백향목 뿌리처럼 안전하고 단단하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의 뿌리는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나무의 기둥 높이만큼 땅에 깊이 단단하게 박힌다고 합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인내함으로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상급을 약속하시느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둥은 무엇입니까? 건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라는 말은 다시 뽑힐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는 어떠한 해피엔딩을 맞게 되느냐?
다시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지가 견고하도록 안전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부요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지가 뻗어간다고 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펴진 가지는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축복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거짓 없이 돌아오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온갖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좋은 것을 다 뺏겼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부요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가난과 궁핍과 죽음의 저주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면 반드시 육적인 가난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고 살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방탕하게 사니까 나중에는 돼지한테 주는 사료도 얻어먹고 싶어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제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사람의 육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번성함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아니고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주시는 번성과 풍요로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해피엔딩을 맛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고백한다고 하십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잣나무 열매가 많잖아요. 많은 열매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의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그들의 입술에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자들이 있게 될 것을 아셨어요. 또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돌이키는 자에게 이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에게는,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해피엔딩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 길에 걸려서 결국은 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을 인용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끝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이거 호세아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도이시죠. 길과 진리 생명이시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 모퉁이 돌에 걸려서 부딪히고 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듣는 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해피엔딩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에는 아니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도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 불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안식과 복을 얻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귀찮게 하시거나 번거롭게 하시거나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해피엔딩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심인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요동칠 때에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번성함과 부요함과 해피엔딩에 이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